자, 오늘은 그 집은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은 무엇이 달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장만하면 결혼이 완성되었다, 가정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영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정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다 식물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식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자라나야지 이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멈춘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정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와 오른 전월세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무나도 지쳐 있는데 아이들 숙제도 봐줘야 되죠, 집안일도 해야 되죠, 음식도 차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도시에 와서 버텨내야 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빡빡한 생존의 현실 앞에서 가족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형편인 것이죠. 나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영적 성장이냐,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밤에 퇴근하기도 힘들고 집안일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걱정들이 많은데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를 닫고 살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이 부부는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도시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집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형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가정은 생존이라고 하는 그 어젠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오늘 이 구절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기본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굴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굴라는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여러분, 본도가 지금 어디냐면 튀르키예 북부에 있는 흑해 연안 지역으로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본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본도가 나온 곳이 오늘 이 성경만이 아니라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본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령의 충만한 그 사건을 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본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모든 일들을 알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믿었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굴라의 직업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향 본도를 떠나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군대에서 쓰는 군용 천막은 물론이거니와 귀족들의 저택과 그리고 극장의 그 햇볕을 가리는 차양막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귀족들이 어디서 많이 살겠습니까? 로마에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햇볕을 가리기 위한 차양막, 그 천막을 만드는 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청년 아굴라는요, 그곳으로 향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는 그에게 기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애칭이에요. 애칭.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칭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이 차경석인데요, 누가 서가 그러면 애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친근하게 경서가 아니고 그냥 서가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브리스길라는 정식 이름이 아니라 애칭인데요, 진짜 이름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 때문에 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유서 깊고 매우 유력한 로마 귀족의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민자 출신의 유대인 남편과 로마 귀족 출신의 아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합하기 어려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나름 번듯한 살림을 차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천막을 만드는 이 사업을 아름답게 그리고 번창하며 가꾸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리는데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칙령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청천명력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로마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로마를 떠나라,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안의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 편은요,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한쪽 편은 예수는 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다가 이 논쟁이 급기야 폭력 사태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그 시의 한가운데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의 치안과 안정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이 로마에서 내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추방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굴라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 고향을 떠나 지금 로마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고린도로 가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고린도로 가면 무엇이 따로 있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당장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천막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이사를 반복하며 새로운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막막함이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사를 다니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사를 하는 것 그 자체도 힘든 일이거니와 내가 이사한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마도 여기에서 제가 거의 제일 가까이 이 거제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저도 불과 2년 몇 개월 전에 이 거제로 이사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로 올지라도 이 낯선 지역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놀라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부부를 찾아간 이유는요 매우 단순했습니다. 오늘 그 3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바로 생업이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았다. 이들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지 직업이 같아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 세 사람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거나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일합시다 라고 해서 동업자의 삶을 살기로 시작한 것이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막을 만들면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 천막을 열심히 만들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라도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라도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부와 바울은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죽을 재단하고 그리고 바늘을 꿰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생생한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집이 달랐던 이유예요. 그들은요 고단한 그 현장에서,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에서 일상의 대화만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나누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빡빡한 일상의 현장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그 일상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가장 훌륭한 제자 훈련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은요 일상에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강론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성경은요 직접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라는 곳으로 되돌아가는데 누가 함께 하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교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가 쫓겨났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천막을
천막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생활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가정이 무엇으로 변하며 사명을 위한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장면은요,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더라. 아멘. 여기서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면 당대의 아주 뛰어난 학자이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무엇을 몰랐냐면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복음을 몰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몰랐더니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은 반쪽짜리였지만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가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명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살아가면서 바울의 복음을 완벽하게 전수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을 만나 성경을 배우고 간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가치와 비전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완전히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어젠다를 넘어서서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성장은요, 주일 예배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들며 함께 밥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기도 대목을 나누어서 그렇게 성장하여 사명을 위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부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의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모든 모습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말씀과 신앙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꼭 교회에 와서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와 부모가 그 일상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기 보면 이에 12를 세웠다. 이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도 아니고 귀신 쫓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배 안에서 함께 주무셨고 먼지 나는 길을 함께 걸으셨고 세리와 죄인들과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과연 자녀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3040 세대면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고, 너 숙제했어, 이런 이야기를 가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높아진 대출 이자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5060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 취업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화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성장은 바로 일상의 자리, 그리고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성장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오세요 해서 여러분 가정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성장은요, 바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복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그 내 삶의 간증 이야기가 그 가운데 넘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오늘 하루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솔직하게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야말로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나는 혼자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혼자 믿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가 이렇게 되었단다.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인 가족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인 가족은요, 여러분의 소그룹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의 소그룹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교회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나눌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험한 모든 간증들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돕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떤 부부였다고요?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부부였지만, 여러분, 이 부부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에 사명을 위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만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대화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대화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연합되었고 함께 동역하는 사명의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들이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놀라운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원래는 어떤 부부였습니까?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변하게 될 때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의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상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저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가정이 되는 거, 여러분, 그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가정에서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물론 그렇게 드리면 가장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모여 있을 때에, 모여서 밥 먹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조금씩 성장하여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한 가정으로 변화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성장해야 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 가정을 처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편안하게 살아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자녀를 키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실천합시다. 어떤 거냐면,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10분 동안, 딱 10분 동안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기도 제목, 만났던 하나님의 느낌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자그마한 습관이 우리의 가족을 생존만 생각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실천이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이 돈도 많고 아이들도 잘 되고 축복받고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학하고 삼성에 취직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 취직하면 뭐 할 겁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서울대학 갔으면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이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삼성에 나오고 서울대학 나와도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대학에 나올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런 시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부가 어떻게 사명을 위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삶의 간증을 나눌 때에 이 놀라운 가정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도 성장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코로나라고 하는 시절이 안 오라는 법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